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시작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봉독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37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졌고 또 들짐승들에게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다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원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그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꿈꿔온 것을 다니엘이 해석하여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그 느부갓네살이 환상 중에 보았던 내용을 쉽게 우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해주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해석은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환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환상 가운데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던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을 말하고 그리고 그것이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느부갓네살의 이 권력이 굉장히 멀리까지 뻗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겠죠.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그 하늘 높이 뻗어 있고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볼 수 있는 그 커다란 나무를 베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느부갓네살의 교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그 권세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자기를 위한 부만 축적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국민들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게 되면 한 명의 왕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치자의 반드시 필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공의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정의가 실현되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물론 완벽한 정치인은 있을 수 없지만 적어도 그 통치의 방법에 있어서는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필수적인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환상을 해석해 주면서 혹시 자신의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다시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의를 나타내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왕의 권세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공의를 베풀 줄 아는 이정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구루터기를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라는 뜻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왕의 나라가 장구해질 수 있을까라고 다니엘이 그 뜻을 해석해 줍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그 환상의 뜻을 느부갓네살은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실제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는 내용이요. 28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12달이 지나고 나서야 느부갓네살은 그것이 진짜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던 느부갓네살이 그제서야 자신에게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권세를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34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느부갓네살이 이제야 교만에서 무너져서 낮아지고 낮아진 다음에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 또 하나님이 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 자기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명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실 거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굳이 느부갓네살과 같이 낮아지고 낮아지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바닥을 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깨달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진 후에야 하나님을 깨닫는 것보다는 우리가 평상시에 교만을 물리치고 늘 주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잃어버린 후에 깨닫기보다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감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스스로 낮아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고독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